예, 여름방학 첫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겨우 사람이 되어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약간 좀 괴물이 됐었다가, 네. 그랬는데요. 많이 티 안 나겠죠? 화면에? 네. 방송 나가야 될 텐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이제 예로 들어서 갈라디아 신자들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21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갈라디아의 신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21절에 보시면 2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이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율법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 오경, 즉 율법, 그 토라 자체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라고 이제 물으면서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의 신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란다고 책망을 하면서 계속해서요. 그렇다면 그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표적인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사람 아브라함일 텐데요. 창세기 11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소위 원역사라고 해서 그것은 소위 어떤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창세기 11장까지의 원역사 직후에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면서 그로부터 시작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시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역사가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택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어떤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약속하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땅의 약속과 자녀의 약속을 주셨는데,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첫 아들 이스마엘은 그의 아내가 아니라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둘째 아들 이삭은 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되게 좀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재차 확인될 때 그것에 대해서 웃어 넘겼던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제 그가 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늘 이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웃어 넘겼던 부모된 이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함께 평생을 기억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보시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어떤 이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이야기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종합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진행을 보시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바울은 24절에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딱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 납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좀 건너뛰어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두 가지 비유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의 대상들의 소위 공통점들을 혹은 차이점들을 좀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네 틀리네 이것을 따지는 것은 비유를 읽는 바른 읽기의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유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 자신도 비유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 또 두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들인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입니다. 누군가의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롭지 않은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는 시내산에서 종살이하는 자식을 낳은 여자로 소개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소위 이제 모계 사회여서 그 어머니의 신분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사회인데, 그러니까 하갈이 종의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태어난 자식 역시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시내산에서 태어나서 종살이를 하는 그 자식 이스마엘, 그 자식은 바로 이제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갈, 이스마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는 무언가에 얽매인 것, 무언가에 종살이하는 것, 무언가 자유롭지 않은 신분,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개로 해서 공통적으로 연결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하갈이라는 이름을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이라는 이름과 연결 짓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간을 많이 거슬러 내려와서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과도 함께 연결 짓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그 하갈은 소위 율법을 수여받은 장소인 시내산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무언가의 근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많이 시간을 거슬러 뛰어넘어서 바울 당시의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을 찾아갔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본거지였던 그 예루살렘이 그 하갈과 시내산에 연결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무언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하갈과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연결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예루살렘, 하갈과 시내산에 연결되는 그 예루살렘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속한 주민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갈과 시내산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그리고 현재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무언가 자유롭지 못한 그 신분으로 공통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들이 시내산의 율법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약속의 아들이 아닌 하갈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어지는 신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본분은 자유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그들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적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바울은 땅과 하늘을 대조함으로써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것임을 말함으로써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야말로 종이 아닌 자유로운 여자이며 바울과 갈라디아 공동체 신자 모두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어떤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나지 않음을 노래하는 대목의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제2 이사야의 작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를 우리는 두 번째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했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할 때에 본문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바로 주전 587년에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4장 1절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이 인용한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54장 5절을 통해서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다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대목이 54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역사적인 위기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서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대목을 바울이 오늘 인용을 하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갈라디아 신자들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려보면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미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이것이 단순히 이사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어진 자녀인 것처럼 갈라디아의 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위기가 닥쳐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특별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준수해서도 아니었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약속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8절인가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에게도 이전에 이삭이 겪었던 것처럼 박해가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 이스마엘이겠죠.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이삭일 것입니다. 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이들,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갈라디아의 신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소위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이들, 즉 갈라디아의 신자들을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뭘 때려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소위 할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멍에를 짊어지게 해버린 그런 박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창세기 21장 10절을 또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여종의 아들과 본처의 아들이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이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제 24절에서 그가 비유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21장 10절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말이었습니다. 저 두 모자를 좀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속이 지금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막 괴롭히고 막 이제 희롱을 하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변함없는 하나님의 딱 고정되어 버린 그런 결과로서 육신의 자녀는 쫓김을 받고 자유의 자녀는 변함없는 은혜를 보장받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신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지금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처의 아들이 여종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쫓아내라고 했던 것은 질투심에 불탔던 사라의 말이었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아브라함도 사실은 몹시 괴로워하면서 내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누라의 등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쫓아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이스마엘대로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셨고, 이제 결국 그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을 따라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민족이 됨으로써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장 1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께서 친히 율법 아래에 놓이심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속량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스스로 굳게 서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도 속박되지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 자유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누군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죠. 자유란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기도 하고 뭔가 정말로 한치 앞을 확인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들어와서 혹은 다시 무언가에 속박되는 것이 편해서 율법 조항에 얽매이는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종교적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 할례를 받는 행위만으로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그야말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종살이의 멍에를 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왔으나 먹을 것과 마실 것 문제 때문에 혹은 내 앞에 맞닥뜨려진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조그만 힘겨움 때문에 차라리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가 더 좋았으니 그리로 돌아가자고 하던 이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의 노예가 되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아들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렵고 못하겠고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드러난다고 해서 다시 뒷걸음질을 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뒤돌아 달려가기를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그래서 사랑이 그냥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내 삶을 투신할 수 있고 내 이웃의 사랑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 심신 하나쯤 얼마든지 피곤하게 살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굳게 살아가시는 것이죠. 바울이 대단히 잘나서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겨움들 속에서도 자랑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갔었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는 교회들마다 여러분들도 나를 좀 본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니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공동체가 되어 가십시오. 라고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